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성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저희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시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걸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매주 오나 교회에? 2주에 한 번 오면 안 되나? 한 달에 한 번 오면 안 되나? 더 나가서는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그래서 목사님이 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지, 또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였지. 혼인잔치에서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건 뭐였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물 항아리를 채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신다. 근데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포도주는 축제 때, 잔치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잔치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번 살펴봤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그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어때? 막 시장에서 상을 막 뒤엎으시고 사람들한테 호통을 치시고 뭔가 예수님이 되게 화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거야.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오늘 먼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딱 들으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6월에 있을 것 같은 명절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랬어. 이게 6월에 있는 명절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6월이라는 게 담을 넘는 거를 6월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라고 얘기하는데 무언가 담을 휙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이야. 그런데 이 6월절의 기원을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어떤 것이 6월절의 기원이냐면 옛날에 혹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본 친구 있어? 없어? 이집트 왕자?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은 성경의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이라는 동네로 구출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집트 왕자의 주된 이야기야. 근데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첫째 난 것들, 즉 큰아들 내지는 짐승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다 생명이 끊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집들은 모두 다 큰 아들이나 자기네 소가 낳은 첫 번째 송아지, 양이 낳은 첫 번째 새끼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 이집트 가운데 벌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양을, 숫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숫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숫 염소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그 피를 문 세우면 이렇게 문 옆에다 우리가 문틀을 세우잖아. 옛날에 이렇게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을 세워놨는데 그걸 문설주라고 불렀어. 그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그 앞에 딱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약속하신 집이네 라고 해서 그 담을 휙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인 거야.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담을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어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원래는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해 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벌 받는 자리에서 피하게끔 해주신다라는 뜻이야. 그게 바로 유월절이야. 근데 그 유월절은 어떻게 드리냐면 그 제물로 드렸던 양을 불에 구워서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먹는 것으로 끝나. 그래서 그때 쓴 나물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쓰는 그 과자 같은 빵 있지? 그 과자 같은 빵과 쓴 나물과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유월절 저녁에 가족들이 먹는 것이 풍습이야.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풀려났잖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기쁜 일이야, 슬픈 일이야? 기쁜 일이지.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노예살이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읽어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 왜? 이 유월절 명절이었거든.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때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 너네가 더 이상 이제 각자 집에서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두 와서 이 유월절을 드려라.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제물이, 예를 들어서 준우가 예루살렘에서 3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근데 이 제물이 다친 데도 없어야 되고 또 아픈 데도 없어야 되거든. 근데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린 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얘가 다칠 수도 있겠지.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이리가 물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사람들이 성전 주변에서 사서, 그지? 시장에서 사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졌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엔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서 요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장사들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엄청 많아져서 이제 성전 안까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도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야, 너네 장사할 거면 그 밖에 사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해 라고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서 장사하게 해줄 때 그냥 아무런 돈도 안 받고 해줬을 것 같아? 돈을 받았을 것 같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관습적으로 제사장들이 종종 이 성전 안쪽 마당에서 벌어지는 장사에 대한 수익의 일부분들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너희가 제사를 잘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이 옆에서 물건 사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 안쪽까지 물건 사는 일을 허락해 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 재물을 살 거잖아. 그리고 이 재물은 제사장들한테 맡겨져. 그럼 제사장들이 딱 손질을 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시 돌려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돌려준 재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 뭐를 해? 아까 얘기했었던 6월절 식사를 가족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날이야? 슬픈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잔칫날이야. 명절인데 우리가 이제 해방된 날이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되게 기쁜 날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6월절 이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겠어?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장사치들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 좋았겠지. 왜?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버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럼 온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 좋았지. 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가족들도 보고 좋았겠지.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지어주셨냐면, 첫 번째로는 성전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에서 다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어디로 가면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야 그러면 이 성전으로 와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해 주신 특별한 장소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장사하는 게 목적인 곳이겠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목적인 곳이겠어? 그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장사하러, 또 내지는 거기서 파티할 생각에 기뻐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제대로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올려드리는 걸 기뻐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은 그냥 구실이고 이유일 뿐이고 와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즐겁고 서로 사고 팔면서 자기들이 누릴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너네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장사만 할 거면 여기서 나가라 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게 우리가 봤었던 장면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뭐여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돈 벌기 위해서 내지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 하지만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가? 왜 만나러 오는가? 자,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로 태어날까? 모르는 상태로 태어날까? 모르는 상태야. 너희들 여기 올 때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잖아.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있었어? 뭐 얘기는 한두 번 들어봤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린 지금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를 서로 맺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곳이 바로 예배란 말이야. 그 기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들어와서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바랄까? 우리가 바랄까? 먼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로 불러주시는 거야. 하나님, 준우야, 나 너랑 좀 친하고 싶어. 서윤아, 난 너 좀 알아가고 싶어. 너도 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멀어진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준우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처음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같이 지내셨잖아. 그래서 그때 아담이 하나님 부르면 왜 이렇게 대답할 만큼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지 않고 가까웠잖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옆에 두시고 우리랑 사귀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지금 불러주시는 거야. 우리 다시 그렇게 친하게 지내자. 다시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다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목사님도 가능한 우리 교회 친구들이 올 때 오기 싫은 마음이라기보다도 오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좋고 맛있는 간식 때문에도 좋고 어쨌거나 주일날 교회 가자라고 엄마가 그랬을 때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가기 싫어요가 아니라 한번 가볼까? 오늘 무슨 간식 먹지? 이런 생각으로라도 오면 좋겠어. 왜? 목사님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누가 이 자리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점점 알아갈 때까지 그래도 여러분이 와서 그 시간이 너무 괴롭지 않도록 재밌는 보드게임도 준비해 놓고 싶고 매주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놓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끝까지 교회를 다녔을 때 그때에도 보드게임 때문에 그때에도 간식 때문에 오면 하나님은 기쁘실까? 아니면 슬프실까? 슬프지. 하나님 슬프시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도 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장난감이 주거나 간식이 주거나 보드게임이 주는 그 기쁨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앞으로도 재밌는 활동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모이는 진짜 예배, 진짜 행복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잖아. 그럼 집에서는 예배 못 드릴까? 드릴 수 있지.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쁜 거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우리 활동지를 매주 그렇게 꼬박꼬박 해오는지. 자, 근데 예배는 혼자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게 좋아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활동지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엄마한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드리면 그게 바로 뭐다? 예배다. 왜? 우리 활동지에 뭐 있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있지. 우리 활동지에 뭐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생각한 내 생각을 적는 부분들이 있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적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점점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지. 서윤이 맨 처음에 교회 올 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늘지 않았어? 그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조금씩 늘어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이번에 시연이 형이 또 학교에 대학에 가서 자기가 뭐 할지를 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시연이 형도 늘 말씀으로만 듣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로만 듣다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있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서윤이한테도, 우리 준우한테도, 연우한테도, 현준이한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점점 자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그때 성경에서 읽었던 그 일,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던 그 일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경험들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고 예수님이 인생을 함께 살아가 주신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 내 힘으로는 혼자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혼자 알 수 없는 거, 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누가 함께 해주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고,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진짜 나한테 기쁨이 주는 일들을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기쁨이 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에 점점 커져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진짜 성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준우 마음 가운데, 우리 현준이 마음 가운데, 우리 연우 마음 가운데, 서윤이 마음 가운데 역시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네.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낙심이 되지 않네. 내가 슬프지 않네. 내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금방 기분이 좋아졌네. 이런 일들이 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너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성전이 우리 한 명 이 다 그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이 참된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런 성전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전 안에 시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 이 시장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장면들을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 안에 시장이 들어와 있다. 바꿔서 말하면 교회 안에 무언가 시장이 들어와 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카페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레스토랑이 있는 교회도 봤어요. 그 파스타 전문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론 그런 것들이 취지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에 작지만 수익들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들이 뭐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대부분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교적인 사업이라든지 교회의 사역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또 그런 카페나 식당들이 또 시중에 비해서는 그렇게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격이 싼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덮어놓고 교회 안에 그런 시장이 들어와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떤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한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시장, 교회 안에 시장이 들어와 있다, 내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안에 이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는 요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장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시장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 말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것들은 없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안에서 성전과 시장이라는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분리해서 각각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시 되는 곳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시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기보다도 사람들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주로 이 시장 안에서 주가 되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돈 없이 거래되는 것들이 없죠. 시장은 모든 것이 돈을 매개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무언가 돈으로 우리가 환산하는 것들은 왠지 뭔가 불경한 것 같고 왠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은 우리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돈이 매개가 돼서 맺는 관계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돈이 우리의 관계들을 결정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장이 상징하는 것의 핵심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모든 것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측정한 가치에 따라서 서로 필요에 따라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성전 안에 시장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이웃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값으로 바꾸어서 무언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지금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지금 세워진 이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실까? 기도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내가 얼만큼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하고 내가 드리는 노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저울에다 달고 균형추를 맞춰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동시에 나의 행동은 무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노력의 크기로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장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얼만큼 믿을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믿는 만큼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손해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너무나 지혜로운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보고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섭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호구 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호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평가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태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한테 배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언가를 평가하고 계량화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만큼을 받아내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더 많이 받고 싶을 때 내가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기대하는 마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재보는 마음들. 사람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마음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시장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인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이렇게 무언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고 계량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무언가로 평가해서 대체해서 값을 매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다룰 수 없다는 것, 너희 간의 관계도 그렇게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표적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표적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장의 마음을 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이 시장의 방식, 시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성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좀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바로 이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안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장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성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일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의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도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이시고 내가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이 표적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유월절에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렸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유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것,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제물 삼아서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죠. 무엇입니까? 그 제물, 그 희생을 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제물과 그 제물을 먹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장으로 바뀌어진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부활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저녁에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양을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그 바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에서 상징되었던 그 제물, 그리고 새로운 6월절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거죠. 그 성찬에서 드려지는 포도주와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그 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떡을 먹었느냐, 그 잔을 마셨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의 질서, 성전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자리로 옮겨오라는 그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대의 자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장의 질서에서 성전의 질서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옮겨져 갈 때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전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장의 질서는 우리가 쟁취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성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보호와 우리에 대한 보호와 공급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손해보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아까 아이들에게 얘기했었던 장난감이나 간식이 줄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공급하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쥐어 터지고 와도요,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싸매줄게.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시장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아가고 내가 손해볼까 손해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용교회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앞으로 더 깊이 하나씩 하나씩 더 배워나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고 거래하고 평가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값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끼리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도 다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해도 우리의 실수 하나님이 다 덮으십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우리 조금 더 사랑해 보죠. 우리 조금 더 용기 내서 나를 조금 더 열어보죠. 우리 용기 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세상이 말하는 걱정이 하나도 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교회로 살아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보기엔 걱정하는 일들 일어납니다. 세상에 보기엔 어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일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기더라고요.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마음에 그 안정감이 생기면은요, 웬만한 일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거 주고 싶어 하세요. 너네 고아처럼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진다고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근심하지 마.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나랑 같이 하면 그 어려운 일도 너희한텐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 옆에 두고 싶어 하세요. 왜? 그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